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성경에 제일 좋은 말씀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해바라기 주님 바라보기. 오늘 예배당이나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어떤 분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잘될 때도 예수님, 어려울 때도 예수님, 고난이 당하도 예수님, 질병이 와도 예수님, 가정이 사업이 어려워도, 봉사가 어려워도 잘 안 되어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장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 4절까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의 척도, 삶의 척도는,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세계명, 그분의 말씀과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 마음에 두고 예수님 말씀으로 옷 입고 사는 성도는 오늘도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혼란들이, 고난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도 있고 재난도 있고 죄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죠. 믿음의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힘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마라톤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마라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육군 병사들처럼 막 완전군장하고 마라톤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런닝하고 팬티를 딱 입고 가볍게 운동화 신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운동선수들이. 무거울수록 속도가 줄여요.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내가 처음 달려갔던 그 경주하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가지고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근심 걱정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오늘도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준 말씀은 귀한 말씀 속에 구약의 말씀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의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말이죠?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가면 12지파 식구들이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12,000명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12지파만 구원받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4만 4천은 영적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는 어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열어놓으셨네. 그 14만 4천 명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은혜가 되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 제약들, 인생의 자랑, 안목의 육신의 자랑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달려가는 주님의 증인들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귀한 말씀 4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성도예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도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야죠.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죄를 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거룩한 백성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연약한 죄악들 있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죄악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도,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들, 이런 나쁜 것들, 이런 죄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 상하여 인내하면서 달려가야죠. 인내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단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군인은 완전 군장을 해야 되고요. 전진갑주를 입어야 전쟁이나 승리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66명의 특전사 중에 특전사, 네이비실 중에서 네이비실들이 다 가서 최첨단 우리 용사들이 가서 그 작전을 하고 온 겁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훈련된 살인병기잖아. 이 사람들은요. 폭파하고 침투하고요. 뭐 방송, 뭐 통신, 뭐 항공기 운항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태권도, 뭐 유단자, 뭐 고수들이에요. 다 그런 거. 근데 누구를 위해 갔어요? 우리 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 할 길은 국민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그 단체를, 우리 국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운동선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식산에서 선거 가다 보면 거기에 거리가 있어요. 이봉주 거리. 이봉주 선수라든지 황영조 선수 이런 분들은요, 마라톤 최고로 금메달 따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은 좀 은퇴했지만은요, 42.195km를 최선을 다해서 처음 달려갔던 그 페이스로, 그 속도로 끝까지 102.105리하고 195km를 달려가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 못 갑니다. 가다 퍼져요. 그 사람들 한 2시간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여기서 105리길을 주포하는데 2시간 안에 달려온다니까요. 2시간. 넉넉 잡아서 2시간 조금 넘으면 온다. 우리는 못 갑니다. 더 걸려요.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오늘 날씬하게 가잖아요. 가볍게 하고. 단거리 선수와는 달라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는 그 믿음의 현장 십자가의 길은요, 무슨 길이면 장거리 레이스예요. 우리가 100m 요렇게 달려갔으면 안 됐잖아요. 그죠? 땅금은 바로 100m 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처럼 장거리 선수. 장거리예요. 처음에 출발도 잘해야 되고요. 과정 신앙의 경주도 그 과정도 잘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파울하면 다른데 그 레이스를 어긋나면 파울이요. 아마 내가 파울 해가지고 1등 들어가면 당신 파울이야. 부정 선수야. 탈락. 그럼 그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신앙이 갑니다. 그 과정도 주님 위해서 달려가야지요. 그리고 종착역 예수께로 가야지요. 피니시 결승전 예수님께 그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 그래 너 충성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제 믿음을 마쳤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해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뭐가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나 죽은 어려운 재판 내게 해주신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멸류관. 믿음을 지키고 경주한 그 영혼에게 그 증인에게 믿음의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도 디모데후서는 말씀했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그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에 종착역에 멸류관이 있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믿었지요? 그 과정도 끝까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고, 반은 좀 돌았지. 아이고, 언제까지 또 50km 또 가, 50km 또 가, 50리 또 가.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포기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고지가 책인데,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인데, 아이고, 이겨야지. 지금까지만 아까워 하면서 막 정신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우리 결승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야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힘내라 힘내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누구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오늘 6절 이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이 가서 우리가 천국에 오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았어요. 얘들아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천국을 예배해 놨으니 믿음의 정전을 지키며 달려오너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사랑들, 이 모든 무거운 짐들,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그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390명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협조해 주던 직원들이에요. 딱 한 사람 탈레반이랍니다. 탈레반. 그 비행기 안에서 자폭하든지 사람들 죽여버리려고 감시자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거기 있는 정무 참사관하고 우리 거기에 있는 정보 우리나라도 정보원들이 갔겠죠. 국정원에서 정보를 다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정착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사람을 다시 체크했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그 증을 보냈대요. 여행 확인증.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확인증을 390명에게 다 보냈는데, 아니 한 430명 보냈는데 390명이 왔어요. 한 사람이 없더래. 확인증.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준 당신은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는 확인증이 있답니다. 없더래. 그래서 그 사람을 떼어놓고 조사하니까 탈레반이네. 그 사람을 다시 보냈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큰일 날 뻔했죠. 이게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섞여 들어온다니까. 근데 분별해요. 대한민국이 딱 걸렸잖아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그 항공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옮기면서 다시 검사하고 우리나라 PR 검사, 우리 코로나 검사하고요. 신분조회 다시 하고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을 해코지해요. 폭파해요. 사람 해코지하니까. 아니면 같이 와서 이 사람들 동거를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간사하고 내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격이 안 되는데도 오잖아요. 들통나잖아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는요.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 얻는 길이 딱 예수님이 보증서표잖아요. 인쳐주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는 내 것이다 딱 인쳐줘요. 그 사람만 어디에요? 천국에 하나님 품에 예수님께 인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인내하면서 경주하자 했습니다. 인내는 뭐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먹지 않고 또 가족들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레이저도 하지 않고 휴가도 주려고 해서 막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야. 네? 뭘 해요? 목표를 향해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인내해서 경주에 임하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은요. 참으로 고생이 많아요. 우리는 시원한 데 쉬고 편한 데 편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쉬움도 쉬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 그 체육시설에 모여가지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요.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거기서 막 고생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막 악바리로 만들어놔요. 최고 생산, 최고의 컨디션을 맞추도록 그렇게 훈련시켜놔요. 그리고 탁 가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참고 인내해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 우리 농부들도 그렇잖아요. 봄에 씨알을 뿌려놓으면 여러 가지 손님발이 많이 필요해요. 좋은 영양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해충에도 막아줘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땀 흘리고 쓰고 손이 많이 가요. 그렇게 정성을 들어 놓으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싱그러운 열매가 나와요. 사과도 맺히고 또 배도 맺히고 포도도 열매 맺히고 여러 가지 싱그러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야 맛있다. 야 원래 풍년이다. 왜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가 가을에 나오니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열매가 없어요. 아이고 왜 안 하고 아이고 그걸 가서 흔들어 버리고 병충해 있는데도 병충해 약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가 또 썩어버리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끝까지 끝까지 결승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겨요. 인내해야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끝째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3절에 2절부터 3절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은요.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엉뚱한 데 가지 않습니다. 뒤로 리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 길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거기다가 우리 천안 참 좋은 교회 치면 천안 참 좋은 교회를 가는데요. 천안에 있어요. 거기 있지만 우리 교회 안 합니다. 성안 참 좋은 교회, 성안에 있는 참 좋은 교회를 딱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운전하면요.
서울에서 오든 제주에서 오든 울산에서 오든 전주에서 오든 뭐 군산에서 오든 우리 교회로 딱 들어와요. 왜? 성환 참 좋은 교회. 목표를 우리 참 좋은 천황의 성환에 있는 참 좋은 교회 딱 맞춰놨기 때문에 분명해요. 이해가 갑니까? 어떤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 맞춰놓으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신앙의 고백 결단을 주고 있습니다. 20장 24절.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서 내게 준 사명과 소명,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사랑부터 가면 충성이 나와요. 충성. 내 생명 다 바쳐 주일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우리 주님을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주님 계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원천, 온전케 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다는 거죠. 믿음도 있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없다. 예수님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그분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설명을 해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을 주님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세상 말로 달게 지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부끄러운 그 십자가잖아요. 저주의 십자가. 사령털이잖아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욕과 지옥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고난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주님 그대로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개의치 않아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옵니다. 옆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3일 만에 음부의 권세 내리셨다가 하나님께 생명의 부활로 우리 의의 부활로 예수님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어디로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
그 예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소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지 말고 약한 끝에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 아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배반한 거예요. 이 모양도 나쁜 짓 한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도 갖고 죄도 범하고 인내도 하지 못하고 믿음도 가지도 못하고 온전히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품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주시고 오늘 생명의 은총을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예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나쁜 짓 한 것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 참으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참다. 모든 모욕, 지역 또 우리의 모든 흠과 티를 우리의 흠과 죄를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성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도로마 병정들 또 좌평강도는 막 예수님을 욕하고 또 침뱉으면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당신이 구원해라 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안 보시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준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이와 같이 인내하면서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4절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피 흘리까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죄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 끊어야 되는데 피 터지까지 영적 전쟁이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응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까지 우리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민감하신 거예요.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의 죄가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이루셨어요. 이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아담은 창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 고통,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가 신락된 우리가 신락 하나님 주신 낙원을 추방당했는데 이제는 복락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으면 복락원, 천국,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낙원을 회복하게 해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예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왜 있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낳고 내 아들이 아니면 제가 뭘 하든 바지를 거꾸로 입든 모자를 발에 신든 그냥 어이구 이상한 애네 그거 지나가요. 내 아들 같으면 야 일로 와봐. 야 머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모자는 머리 위로 써야지. 왜 밑으로 가? 야
혁띠 바로 매, 신발 바로 신어, 뒤에 꺾지 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줘요. 또 우리 참 좋은 게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청년들이 좀 뺐다가고 좀 그렇다, 신앙이 약하다. 얘 왜 제자를 불러가지고 얘야 너 뭐하니? 한마디 해주잖아요. 왜?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기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식구들이니까. 징계는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당하든 매를만 죽지 아니하거든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매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징계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탕자비유를 보잖아요. 아버지는 한량없는 아버지, 사랑이 한이 없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품꾼을 하나나 보라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는 와서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요까지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품꾼의 하나로 이 말을 나 종으로 써줘서 이 말을 아버지에게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시거든. 이놈이 고생하고 돌아온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참 제자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